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뵈니까 명절날 이렇게 안 싸우고 잘 오신 것 같아요. 여러 번 위기가 있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신 겁니다. 아멘 소리가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이미 100년 동안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52일 만에 끝낸 사람이에요. 우리는 느헤미야 이야기를 들어서 뭐 그랬나 보다 그랬겠지만요, 이 조목조목 실상을 알아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겁니다. 이러한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이 느헤미야는 가능할 수 있었을까? 100년이 황폐되고 무너진 지 100년 된 성전을 건축하는 건요, 이미 가라앉은 배를 끌어올려서 다시 복원시키는 것 똑같은 일이에요. 사람들은요, 망한 나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것에 뒤돌아보지 않는 게 그게 인생이고 그게 역사고 그게 사람의 본심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그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옛날에 살던 이 조국이 이렇게 뭐 성벽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가 떠나온 조국의 그러한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프게 또 기도해서 성벽을 재건한 사람. 52일 만에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룬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이 첫째는요, 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데는요, 반드시 위험이 따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도전한다고 해서 도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데는요, 아주 험악한 그러한 위험이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성도님들이요, 헤브론을 주옵소서, 산지를 넘게 하소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는데요, 무턱대고 달려들면 안 돼요. 치밀한 그러한 이 생각과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헤브론을 넘어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 헤브론을 넘은 이 앞에는요, 위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위험이 뭐냐? 느헤미야 자신이에요.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제국의 이 젊은 나이에 술 맡은 관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술 맡은 관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좋은 생각이 없습니다. 비서실장은 뭐 오락부장이고 대통령의 이 술도 이렇게 대통령의 여흥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 정도로 아는데, 고대 사회에서 술 맡은 관원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은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자기 임금, 자기 주군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왕이 먹는 모든 음식과 술을 직접 마셔보고, 왕이 그러한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절대 신뢰를 받는 사람이고, 반면에 절대 충성을 하는 사람이고, 그와 더불어서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 매일 황제의 얼굴을 아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장 이 권력 서열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가만히만 있으면요, 부귀영화가 보장돼 있고, 황제 바로 옆에서 정치를 논하고 황제와 그러한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이 멸망한 땅,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향하는 거는요, 사람이 잘 되면요, 지키고자 합니다. 사람이 높아지면은요, 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 한다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내가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해서, 또한 이 출세가 보장돼 있고 부귀영화가 보장돼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요, 지켜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자기도 살고 남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주에 이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소돔이 큰 죄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이 소돔이라는 그런 도시는요,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함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무엇을 간과했냐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축복하신 이유는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건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 부요함과 태평함을 가지고 가난한 이를 돌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크게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셨는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만 큰 건물 짓고 우리만 잘 살면요, 하나님이 이처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안전한 자리에 내려와서 온 열방에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조금 힘들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아끼고 그렇게 살아서 복음을 감당한 그 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천세계로 교인들은요, 지금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짓고 복의 소비자로 살지 않고 복의 통로로 살고 복의 공급자로 살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아 계셨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갈렙을 생각해 보세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서열 1위였습니다. 85세의 나이에 가만히 앉아서 제비만 뽑으면요, 그 풍요로운 땅이 자기 땅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85세의 나이에 헤브론을 달라 그래서 산지를 달라 그랬어요.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높은 곳에 있는 땅, 거친 땅, 힘든 땅, 요새로,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네피림이 있는 정복 불가능한 땅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그 땅을 이 갈렙은 달라고 한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갈렙과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자기 안전을 포기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온 인류가 복을 받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천 세계로교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위험이 뭐냐면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금지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신이 주군으로 섬기는 아닥사스다 1세예요. 에스라 4장 15, 1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피정복지의 그러한 이 식민지 사람들이 성을 건축한다는 얘기는요, 이 반역의 일. 에스라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는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길 기다리라.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1세는요, 이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충성해야 되는 자신의 주군인데 자신의 주군이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못 건축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장본이라는 거예요. 이 장본인의 명령에 맞서야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위험이에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가야 되는 이스라엘에는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 바빌로니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이방인으로 가득 차서 그들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와서 성벽을 쌓고 그러며 자신들의 이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여러 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이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인력이 있겠습니까? 7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사람들 데리고 성벽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러한 무수한 어려움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성벽을 쌓겠다는 거는요, 이 느헤미야에게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52일 만에 끝냈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무모한 도전 같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올 한 해 내가 넘어야 할 산지를 넘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헤브론이란 이 산지를, 이 성벽을 어떻게 건축할 수 있었느냐? 우리 주제 말씀대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불가능한 52일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건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느헤미야는 준행한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면은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것을 믿고 자신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자기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 사람. 느헤미야 6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해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시면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신의 힘이 사라지고 자신의 능력이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느헤미야는 내 힘을 힘있게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신의 병은 절대 고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발휘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 병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건 자기 신념이고 자기 확신이지만 믿음은 무엇인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 인생의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해요.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할 수 있었느냐?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언제부터 기도를 시작했냐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무슨 월? 기슬루월. 기슬루월은요 12월에 해당해요.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1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슬루월하고 니산월은요 약 4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4개월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은 불타오르지만, 마음은 급하지만 느헤미야는 절대 서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민첩하지만 서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조급해져요. 자꾸 성급해져요. 성급하면요 인생이요 정말 붕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급해서 망한 사람들에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장본인이 오지 않으니까 하루만 기다리면 되는데 하루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이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려요. 그 성급한 결정, 조급함 때문에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모세도 그래요. 화가 나니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화가 나니까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바위를 쾅쾅 두드려가면서 자신의 이 황급함, 성급함, 조급함을 이렇게 내색하는,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모세 하나님께서 아들을 분명히 주신다 그랬는데 10년 지나도 아들을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하녀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야 3,000년이 지속이 돼요. 지금도 팔레스틴 지방에 그 성급한 조급한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잠언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이 이를 따름이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하고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가장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가난하냐?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가난한 게 아니고 성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조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천세계는 모든 교인들이요, 풍요롭게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좀 기다릴 줄 알으셔야 돼요.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급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시는 길밖에는 없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말이 조급하게 나오는 사람, 생각 없이 말을 하는 사람, 감정대로 말을 하는 사람.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 관계를 한마디 부주한 말 때문에 완전히 파괴하는 성급한 말을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한마디 말을 하는데도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급하지 않아요. 기도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기도는 은혜를 잊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수심 어린 얼굴로 앞에 서 있었어요.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신하는요, 황제 앞에서 절대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자신이 아무리 우울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요, 왕 앞에서는 죽상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하가 감히 왕 앞에서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죽상을 쓰고 이러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닥사스의 왕은요, 이 페르시아 황제예요. 황제 앞에서 얼굴을 죽상을 하고 있는 거는요, 이거는 당장 직위를 해제하든지, 더 나아가서 이 황제가 마음이 안 좋아지면요, 사형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어보면요, 이상하게 황제가요, 기분 나쁘질 않아요. 자신의 신하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너 아픈 것도 없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둡냐? 정말 신하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에게 은혜 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환대받고 환영받고 사랑받고 은혜받는 자녀를 키우려면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내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는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너 얼굴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내 나라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금지하여서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그 빈틈으로 이 적들이 몰려와서 내 백성을 살육하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느헤미야는 너라는 말을 하잖아요. 왕 때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처음 아이 언어로 바뀝니다. 나의 나라가, 나의 조상의 나라가. 고대 사람들은요, 조상을 이렇게 위하는 말이 끔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어를 쓰지 않고 공감어를 썼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이 달라요. 말을 할 때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고 공감하는 언어를 해요. 그래서 이 마천세계의 교인들은요, 기도하고 말을 하면 전부 나라는 아이 언어를 씁니다. 당신은 때문에 내 꼴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당신은 맨날 왜 그래? 그러지 마시고, 나는 당신이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해. 나는 당신이 그럴 때마다. 그러면은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똑같은 말인데 당신 때문에, 왕 때문에 그러면요, 공격을 받게 되고 사람이 방어적이 되고 다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요, 느헤미야처럼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아이 언어가 되는 거예요. 아이 언어가 뭐냐면 나는 그런 언어를 쓰게 되면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의 관계가요, 공격적인 관계가 되고 공격과 방어의 그런 관계가 되지 않고 공감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관계를 하게 될 때 항상
나는 나 언어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록. 그러니까 지금 왕 앞에서 죽상을 쓰고 있는데 해제를 당해야 마땅하고 심지어 사형을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 상사의 마음, 또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사업의 문도 열리고 또 출세의 길도 열리고 직장의 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문은 누가 여냐?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여느냐? 기도할 때 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다.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5절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피정복지에 있는 국민이 성을 건축하는 무슨 행위라고요? 반역행위예요. 그 성을 건축하는 것을 금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건축하는 것을 금지한 그 왕에게 반역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고 그 담대함이 상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내가 반드시 넘어야 할 헤브론 앞에서 용기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피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넘을 수 있다는 담대함이 그 상을 넘게 하실 줄로, 그 산을 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벽을 건축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요, 왕 앞에 허락 없이 부르지도 않아 나가면요 사형이에요. 고대 사회는요 암살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허락하지 않는데 부르지 않는데 갑자기 출연하면요 그거는 암살 시도로 여겨서 즉시 사형이에요. 한 달이 지나도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는데 가만히 있으면 자기 백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단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자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시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여리여리한 그 왕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러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셔서 올 한 해 내가 넘어야 할 산지를 넘으시고 내가 건축해야 할 성벽을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내가 서야 할 성벽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산을 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끝까지 조급해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굳게 붙들고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산지를 넘고 성벽을 건축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